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체험하고 누리는 기도라는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눌 텐데요. 이제 그 신약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신약의 구조가 그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제자들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태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가의 눈으로 본 예수는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누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왜 중요하냐? 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는데 왜 계속 이거를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하냐? 바로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의 이 복음이 선포되고 뭐가 시작된다고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펼쳐나가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 뿌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머지 성경은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뭐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서신서에는 사람에게 쓰는 게 있고 교회에 쓰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예요? 뭐 디도, 디모데, 그렇죠? 디도서, 디모데서 이런 거는 다 제자들한테 쓴 거죠. 베드로전서서는 베드로가 쓴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골로새, 갈라디, 에베소서 전부 다 이거 뭐예요? 지역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부산에 쓰는 편지, 뭐 대구에 쓰는 편지 이런 거죠. 뭘 기반으로 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반으로. 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제자들이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집중하여 감람산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세요.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난 간다 그러면서 뭐예요?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1절 3절 8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셨단 말은 되게 영적으로 퍼펙트한 일이지만 현실로 볼 때는 같이 계시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단 말은 그전엔 예수님이 먹이시고 다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삶의 문제도 있고 많은 갈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유대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특히 너무 제자들을 싫어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하고 불안전한 현실과 상황을 만난 거지요. 자, 근데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현실에 시간표가 다 달라요. 어떤 시간표든지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정말 단순하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떤 선택했습니까? 현실을 해결하는 선택, 아니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도전이 아니에요. 배고프네, 밥 먹고 싶다, 이걸 위해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야,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넘어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뭐합니까? 1장 14절에 함께 모여 모든 제자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생각과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감이 아니라,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문을, 여시는 문을 따라 인생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평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만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 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뭐합니까? 많은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란 완전한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답이 되고 진짜 내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낙심자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막힌 문을 여시고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지도록. 잘 아실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 중에는 한 사람은 집안의 남자가 50살을 못 넘겨요. 다 죽어요 그 전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알코올 문제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모든 집이 바람을 펴. 그런 집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는 제가 만났는데 무속인 집안이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교회화 됐는데, 얘가 류 목사 말씀 듣다가 우상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 듣니까 벌벌 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희 집안의 역사는 사단의 경고한 역사와 경고한진이 있겠지. 너희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걸 넘어설 수 없어. 그래서 다 무속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얘가 막 비참한 삶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도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다면서, 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문을 사랑하셔서 너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다. 니는 청소년이라서 힘이 없지. 그러나 네 속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너희 가문과 너희 가족의 역사는 모든 마귀의 일은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너진다. 네가 이 능력을,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니? 진짜 기도해라. 출애굽 기도 말씀이 뭐예요? 우상 숨기는 자가 3, 4대 저주받는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천대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을 여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 내게 뭐예요? 오순절날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그죠?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죠? 초대교회 현장의 문을 여시고 전도운동의 여정을 이끄셨던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동일하게 임하도록,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업이, 내 모든 삶의 길이, 우리가 기도하는 낙심자 캠프가, 교회 모든 예배가 뭐예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고 누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7망대의 기도에 그 결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7망대를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두드리라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 보좌의 앞까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3초월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을 살릴 빛으로 임하고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죠.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원래 없었던 일정이 생긴 겁니다. 그 교회에 일본 어학교가 딱 생긴 거예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에 선교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 다음 날에 거기에 모슬렘 애들이 모여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애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한국 찬양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래가지고 되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시간표니까 뭐 심부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그 심부름하는 일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학교랑 얘기를 했는데 30분 찬양을 하지 말고 1시간 클래스를 빼겠다. 목사님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는 이제 배우고 있고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 애들이에요. 7, 80명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이 이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걸 알지만 너무 복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도도 하고 하긴 하지만 제대로 복음을 못 들은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기독교 음악을 소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면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난 거칠 거 없다, 겁 없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237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 주셨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통역하는 사람이 영어 하는 사람도 없고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인 목사가 목사님 제가 한번 영어를 통역해 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글로 하면 영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막 은혜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얘가 통역을 하는데 저도 영어를 조금 알아들으니까, 근데 제가 하는 말이랑 다른 얘기를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복음을 한국말로 얘기하고 얘는 자기의 복음을 영어로 얘기하고, 그래서 얘 통역 못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 따라 영접기도를 해가지고 영접기도도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를 얘가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쨌든 마무리 딱 되고 마치고도 막 찬양하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접 후에 영적 분위기, 표정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은 언어로 알아듣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역자들이나 현지에 계신 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복음을 제대로 처음 들었을 거다. 되게 중요한 시작이다. 그럼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복음이 선포된 거는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겠냐.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냐. 이 안에 모슬렘 살릴 237의 빛을 비출 진짜 제자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좌의 축복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언어도 초월하고 문화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도 완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저기도 역사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을 비추십니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는 뭐예요? 삼생명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었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의 원어가 뭐냐?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때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게 주신 가정을 다스리고 내게 주신 업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삼생명의 축복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힘을 회복합니다. 이때 뭐예요? 전무후무응답이 나더라고요. 어디에요? 나와 교회 현장에. 자, 전무후무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게만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묵적으로 뭐예요? 치킨을 시켜 먹어도 적당한 자신의 본인의 목이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그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해도 다리는 뭐예요? 좀 나이 드신 분이 드신 그죠? 양 보면서 막 조절하거든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다니면서 뭐예요? 내 목을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사람이. 그죠? 자기 목 못 챙겨 먹으면 바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목이 있다니까요. 이걸 빼앗기면 뭐예요? 바보전치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삶 전무후무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만 성취되느냐, 나를 통해서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작정된 영혼, 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길 낙심자, 하나님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삶 전무후무 속으로 들어가요. 이때 하나님 뭐예요? 나에게 3시대를 살릴 축복을,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일곱 망대를 기도할수록 내가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간증을 가르칠 때 7분을 넘으면 혼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비게이터 간증을 할 때 7분 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말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똑같은 단어인데 포인트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3시대를 살릴 축복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뭐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 이런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참된 삶이 뭔지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창대교회가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정말 예수 치유, 예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네 번째예요. 우주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완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늘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싸우기로 마음 먹는 순간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응답하신다고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이집이 시작된다. 역사가. 다니엘서 진짜 저 보면서 맞지. 뭐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 가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고. 전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싸움에 빠져있잖아요. 나를 무시했다. 가만둬. 내게 피해를 끼쳐서 가만히 안 둔다. 그죠? 나를 위한 싸움,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가 인정받기 위한 싸움에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있거든요. 그건 누가 없어요? 138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진짜 집중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근데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참된 힘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당연한 원리죠. 근데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잖아요. 전에 렘넌트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진지하게.
목사님 좀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요? 왕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왕자가 배. 왜 고민됐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체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왕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3자밖에 안 주신다고. 내가 웃으면서 기도를 코로 하고 있냐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삶이 변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오력에 방향 맞춰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는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 경제에 대한 그릇과 생각이 달라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요. 왜냐?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7망대로서 뭐예요? 망대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뭐예요? 견고하고 튼튼한 망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역, 체력, 정제력, 인력을 다 기도하면서 뭐예요? 이 5가지가 내 삶의 길과 방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6번째, 이때 뭐예요? 미리 봅니다. 미리. 이번에 축구 한국이랑 싱가포르 5대0으로 한국이 이겼더라고요. 5대0으로 이겼대요. 와, 재밌대요. 그거. 유튜브로 잠시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5대0으로 이긴 걸 뉴스로 보고 축구를 보니까, 그죠? 언제 골을 넣나 이것만 딱 생각하고, 중간에 우리 순수가 실수해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괜찮다면서. 그럴 수 있다면서. 자, 우리의 삶에 언약이 결론인 걸 알죠. 과정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사실은 아수르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작품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시선과 히스기야의 시선이 완전 달랐죠. 근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집중하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딱 바뀐 게 언제인지 아시죠? 이사야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확신했었거든요. 그때 바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면서 영적 원리가 그렇지. 언약이 나의 뭐요? 미래구나. 언약의 성취가 내 미래구나. 딱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사나 죽으나 237 치유쌈이. 렘넌트가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답이 뭔지 아는데 제가 사실은 확신이 없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렘넌트가. 진짜 내가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네 꿈이 뭐냐면 얘는 세계복음화라고 답하고 싶은데, 자기 간에 내가 그럴 놈이 아니라는 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라 이랬더니 옆에 있는 렘넌트가 야, 못 먹어도 고야. 그럼 말해. 그러니까 옆에 렘넌트가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해. 맞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뭐예요? 방향 맞추고 입술로 고백하며 주신 것 따라 그냥 행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237 치유섬이 그래요. 어떤 렘넌트는 237을 시작하려면 제가 여권부터 만들까요? 뭐라도 해라. 여권을 만들든지 뭐라도 해라. 주저하지 마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하나님이 여신 문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다. 다 다르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망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가 되어 뭐예요?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내가 예배할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후대와 내 업의 모든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여 뭐요? 낙심자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237의 문이 열리고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호흡하면서 한 10분 정도 치유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나의 불신앙을, 나의 모든 염려를, 나의 질병을 다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 내 주인 되셔서 불신앙을,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질병을, 두려움을 완전히 치유하셔서 오직 뭐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10분 정도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